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완벽주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완벽주의 치료는 말이죠. 먼저 왜곡된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 우리의 이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바꾸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합리적으로, 그죠? 우리가 바꿔 나갑니다. 왜곡된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그 다음에 성경적 사고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통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기의 사고를 점검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많이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제 이 왜곡된 사고를 통해서 참 인간의 그 병리적인 모습과 참 인간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주의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곡된 사고를 발견해서 합리적이며 성경적인 사고로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제시한 도표를 이제 보게 되신다면 상황 설정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다음 옷이 너무나 어지럽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본다면 나를 형편없는 주부로 생각을 할 것이다.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이 참 문제가 있는 가정주부인가, 문제가 있는 어머니인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시 치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지저분하군. 하지만 어린아이라 알 수 없지. 그런데 집 전체가 지저분한 건 아니니까 내가 차 한 잔 마신 다음에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치우면 되지.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내가 좀 이제 부탁도 하고 함께 자기 옷 정리하는 것, 또 자기 방 치우는 거 내가 차근차근 또 교육해 나가면 되지. 이렇게 잘 이렇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입고 나갈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이게 상황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옷을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합리적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옷에 대하여 뭐 그리 신경을 쓰겠냐.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내가 좀 설명하지 뭐.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내가 이제 옷을 좀 더 잘 한번 이렇게 맞춰서 코디를 맞춰서 한번 입어보고 필요하다면 옷을 또 사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지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다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만 하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참 욕구를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참고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합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속상하군. 하지만 인생이란 다 그렇지 뭐. 응?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서로 만족할 만한 절충적 방안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황이 있습니다. 부탁해 올 때 들어줄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은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탁한 사람들의 그 부탁에 대하여 미움과 원망을 하면서 밤늦도록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못하고 갖다 주면서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리적 사고와 행동은 무엇일까요? 부탁을 들어주든 거절하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은 좀 어렵다고 말하고 다음에 내가 돕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를 내가 이제 구하는 거죠. 율법주의의 핵심 신념이 무엇입니까? 나는 늘 유능해야 한다. 사랑은 탁월한 일의 성취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항상 생산적이어야 한다. 완벽함만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막 자기를 압박한단 말이죠. 응? 내가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 완벽주의는 버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삶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완벽주의, 율법주의를 버리면 그러면 내가 좀 사람이 무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율법주의, 완벽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탁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탁월성은 말이죠.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자기 전문성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장인 정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내 스타일이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또 너는 네 스타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라. 나와 너는 다르니까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각각의 길을 인정하는,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탁월성, 전문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죠. 바로 이때 주도성을 발휘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에 만족하면서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나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내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탁월성이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탁월성이란 전문성입니다. 탁월성이란 청지기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사와 능력을
내가 맡은 이로서 잘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탁월성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마침내 이루어내신 것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우리 성경은 말이죠.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하라.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탁월성, 장인정신, 전문성, 바로 이런 태도죠. 사람에게 내가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또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탁월성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참 탁월성과 또 완벽주의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말이죠. 완벽주의의 목표는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탁월성 추구자들은 도달 가능한 높은 기준을 즐겁게 추구하는 거죠. 정체성은 완벽주의자는 자기 행동에 따라 자기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런데 탁월성 추구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자기 가치를 두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내게 직분과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나를 목사로, 나를 교수로, 나를 학자로, 또 나를 상담자로, 나를 하나님이 훈련해서 세우셨죠. 또 그리고 나를 한 가정에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그렇게 나를 또 세우셨어요. 기 때문에 나는 또 그 길을 아주 기쁘게 잘 걸어가는 거죠. 내가 이 목사로서 또 내가 한밀교회를 섬기는 또 목사죠. 또 내가 이제 교수로서는 또 내가 중부대학을 섬기는 교수, 또 내가 또 다른 대학을 섬기고 있는데 갈빈대학을 섬기고 있는 또 교수기도 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나의 정체성이죠. 바로 그 직분에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줄 때는 내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완벽주의자들은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탁월성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실패를 통해 배우면 굉장히 실패가 값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의 요인이 있고 실패하면 실패의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왜 성공했을까 요인을 찾고,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나 요인을 찾아서 잘 교훈을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의 기준은요, 완벽주의자들은 1등이 되어야만 살 수 있고 1등이 되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탁월성 추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2등도 괜찮고 뭐 3등도 괜찮고 꼴등도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비평에 대한 태도에서 완벽주의자들은 비평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탁월성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평을 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부족을 보게 해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물론 비평을 들으면 좀 마음 상하고 좀 기분은 좀 그렇죠. 그러나 누가 나에게 비평을 하겠습니까?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비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내 부족을 체크해서 내가 보다 나은 아름다운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완벽주의를 잘 치료해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참 그리고 멋지게 인생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두 손 모아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강의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